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28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나와 함께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사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하루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언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용서하시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실패하고 그릇된 곳으로 향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가는 길을 아시오니 늘 신실하신 은혜로 인도하사 온전히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화된 거리두기로 사람들의 마음과 육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이 기나긴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픔과 질병 중에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과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의 신령한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하는 젊은이들을 보호하시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의 전에 마음대로 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정치를 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구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여러 가지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자유가 제한받는 지역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돕는 손길들 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의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뜻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가운데 예배 형식을 새롭게 하여 1, 2, 3부의 예배를 드립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79면에 있습니다. 구약 379면 사사기 10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유요. 특별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약속된 땅으로 가라 명하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연단 가운데 훈련하시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참으로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사기에 등장하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심판 앞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사기는 그야말로 영적 암흑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더 이상 기회를 박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고난과 곤경에 처할 때마다 사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난과 압제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오랜 평화의 기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평화가 끝나게 될 때 그들은 이전의 악함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고 더 많은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번 징계를 받고 오직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깨달을 만도 한데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셔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 실망시킨 자들인데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그들을 예전처럼 쉽게 용서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블레셋과 암몬에 의해 18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긴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물론 늦게라도 회개했으니 다행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 쉽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사람에게서 압제당할 때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다시는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입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반응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 사이에도 평소에 전혀 관심도 없다가 정작 어려워지면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용서가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누르면 해결되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쉽게 용서를 받는 것이 권리인 양 생각하는 자는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 안 들어줄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잘못, 전혀 반성하지 않고 징계를 피하기에 급급한 자녀의 모습을 보며 무조건 쉽게 용서만 해준다면 그 자녀는 제대로 된 삶의 태도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으라.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신들이 너를 구해주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과 명예와 쾌락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말씀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지만 절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것이냐 아니냐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꼭 용서해야 할 의무가 없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용서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차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겼습니다. 그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만 해달라고 호소하고 이방 신들을 모두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슬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악행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건져낼 방도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암몬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 이스라엘 중에서는 아무도 군대를 이끌고 나설 자가 없게 만드셨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저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모든 삶을 맡긴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맞지만 죄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망각한 채로 반복적으로 쉽게 죄를 범하는 자를 너무 쉽게 용서하는 것 또한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다짐을 해도 우리는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언약에 신실하시고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새로운 형식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예배가 더욱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예배는 1부 8시, 2부 9시 반, 3부 11시 10분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2, 3부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진행하고 좌석 10%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찬양대가 없기 때문에 일부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고 2부, 3부에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이 참석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더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도 우리가 혼란이 없도록 꼭 오늘 중으로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예배 드리는 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실한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주일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